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만 나타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저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음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수천만 번의 설교를 들어도 무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죠.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이 명사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죄라는 단어의 40%가 로마서에 나와요. 그 놀라운, 비율적으로 되게 놀라운 거죠. 로마서의 신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죄라는 단어가 로마서의 40% 정도 나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헬라어 단어로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의 80%가 오늘 제가 처음 설교 본문으로 잡은 5장 12절에서 8장 10절 사이에 85%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죄의 숫자의 85%가 5장 후반부부터 8장 초반부까지 집중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앞부분에서도 죄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앞에도 나왔지만 로마서 앞에서 나온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총론적인 의미에서 나온 거라면 오늘 5장 12절부터 8장 10절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온 이 죄의 의미는 더 심층적이고 영적으로 깊은, 뿌리가 깊은 죄의 뿌리를 이렇게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쓱 넘어가는 죄가 아니라
5장 오늘 본문부터 8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죄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앞부분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거 이제 일반적인 죄라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죄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안에도 있는 깊은 죄들, 그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8장까지 가면서 들춰낼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5장으로 들어오면서 4장까지 얘기했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평화로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지난번 설교의 결론 그거였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좋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앞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11절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5장에 들어와서 12절 오늘 본문으로 보면서 다시 죄로 들어갑니다. 화평에서 다시 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5장 12절 오늘 본문부터 8장 초반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이루려면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해요. 내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없애야만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평을 제대로 이루려면 죄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죄의 뿌리를 캐내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깊이 있는 평화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첫 절인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12절은요, 죄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원죄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죄의 시작은 한 사람이었다.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들어온 죄는 또 사망을 불러들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를 불러들인 것은 아담이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죄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사망을 다시 끌어들였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직 이브가 없을 때죠.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망 얘기를 하셨어요. 너 죄지면 사망이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이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이 세상에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 죄는 연이어서 사망을 끌고 들어왔다. 근데 그 다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 다음이 참 놀라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12절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비약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가 됐어요. 이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인데 왜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이에 한 단어가 있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NIV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in this way.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래서 so라는 단어 썼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절대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마치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되듯이 아담의 죄가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전이가 돼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는데 그 다음 다 죄인으로 태어날까?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소돔 땅에 이제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간 이후에 소돔 땅에 부족들끼리 전쟁을 치릅니다. 이렇게 두 개 연합군이 형성돼서 치르는데 그 중에서 그 네 왕이 연합한 그 팀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재산을 다 포로로 잡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집에서 훈련시킨 380여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도 구해오고 재산도 다 빼서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신비스러운 인물을 하나 만났는데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을 다시 언급할 때 히브리서는요, 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근데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갑자기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낸 거예요. 사실 11조의 기원은 율법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11조의 기원이 나와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모세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걸 히브리서 7장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7장 9절이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여러분 레위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나머지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11조를 받는 지파입니다. 그 대신 막 노동은 안 하죠, 레위가. 근데 10분의 1을 받는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레위 지파도 11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 창세기 사건을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인데 레위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멜기세덱에게 레위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 근거가 뭐냐? 그 다음 절인 히브리서 7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속에 내재해 있었다.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직 4대 후에 태어날 거지만 그 씨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의 레위가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릴 때 레위가 직접 드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드릴 때 레위도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해석 방식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즉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11조를 드렸듯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자손들도 다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오늘 로마서의 5장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물론 그 아들, 바로 친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모두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히브리서 표현 쓰자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아담의 자손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범죄한 것과 같다. 자, C.S. 루이스가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출현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출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그의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결코 창조하지 않은 종류예요. 이런 종류의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범죄, 오염되지 않은 아담만 창조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인간은 변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변종. 코로나 변종이 나오듯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최초에 창조하실 때의 인간의 변종이 돼서 계속 그러한 종이 태어나는 거죠. 이 타락의 아담의 이 선악하다 먹은 이 최초의 범죄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아담의 타락이 그의 후손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할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서, 즉 아담 너는 이 죄로 인해서 사망해요. 죄가 사망을 가져온 거죠. 죽을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아담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만드셨는데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을 거야. 그리고 그 흙도 변질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그전에는 이 자연은 좋은 것들만 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막 땀 흘리면서 고생할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도 죄인이 되지만 자연도 망가졌어. 자연도 변종이 됐어. 로마서 8장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자연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자연도 이제 늙은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다 끝난다는 거야. 수명을 다하는 거야. 이 자연도 수명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연도 죽는 거죠 결국.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의 모든 자손들을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존재로 다 변질되게 만들었어요. 자, 그게 오늘 12절이거든요. 그 다음 13절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는 아담 때 이미 들어왔어요. 죄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율법이 생긴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 생기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인간들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왕노릇하고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아담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물들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죄로 여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 거죠. 근데 오늘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네. 14절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14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즉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고 사망을 끌고 들어온 그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라니 정반대의 인물이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자,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 보신 분들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46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비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남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남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첫째 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존재다. 오늘 로마서 5장도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아담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때는요. 아담과 그리스도 간에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말합니다. 먼저 다른 점을 얘기하죠. 15절. 바로 다음은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같지 않다. 다르다. 이 범죄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왜 같지 않느냐? 그 다음이 설명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쪽은 다 죽여버렸지만 한쪽은 다 살렸다. 이러한 점에서 다르다. 이게 15절이에요. 16절도 또 같지 않은 점을 얘기하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똑같은 표현 나오죠. 같지 아니하니 뭐가 같지 않느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너는 죄이냐 하라고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인해서는 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 범죄들로부터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5절과 16절은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같지 않음을 얘기하는데 15절은요. 은혜 대상이 많은 사람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 16절이라면 16절은 은혜 대상이 범죄들이에요. 모든 어떤 범죄들도 다 사함을 받는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면에서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죄들을 무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담과 반대고 다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같지 않음을 17절이 마무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의 차이입니다. 아담의 결과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 결과 많은 죄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결과가 달라지죠. 많은 죄들이 다 무죄로 됐어요. 이게 아담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다.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두 사람의 행동은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오실 자의 모형이다. 같지 않은 점에서 아담은 멸망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왔다. 이런 데서 서로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18절과 19절은 이번에 같은 점을 얘기합니다. 다른 점에서. 자, 18절 보시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같다는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5절 16절은 같지 아니하니 그랬는데 18절 19절은요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도 보시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가 같나요? 여기서는 18절 19절은 뭐가 같나요?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게 같은 점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행동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둘이 같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나머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으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의롭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아담이 많은 인간을 타락시킨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게 둘 사이에 같은 점이다 그거예요. 결과는 반대예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하나는 구원을 가져왔고 하나는 멸망을 가져왔는데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은 다 하나만 잘하면 다 죽고 다 살고 하나가 잘못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의미를 오늘 되게 중요하다는, 아담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었어요. 아담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다 살아날 텐데 이 한 사람으로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순종하고 십자가 앉았으면 우리 다 끝났는데 그분의 순종,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제 20절 보시죠.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얘기한 다음에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자, 앞에 얘기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사망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가 뭐가 죄인지 잘 몰라요. 양심에 그냥 찔리는 정도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에는 양심에서 찔림받았지만 양심에 찔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죄의 항목이. 그러나 율법은요. 수도 없는 죄의 항목이 나옵니다. 전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생긴 이후 죄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전에 그냥 대충 내가 좀 잘못 양심상 찔리는 삶을 살고 있다 정도였는데 율법이 온다부터는 이거는 까발긴 거예요. 한 인간의 죄를. 최악의 상황이 됐죠. 근데 반전입니다. 뭐예요? 20절 후반부.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단어는요.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더욱. 이게 비교하는 단어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죄도 많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넘쳤다. 이 비교하는 단어, 영어에서 맞춤어 훨씬 더 많어. 이게 세 곳에 나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그 앞에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앞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17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여기서 나오죠.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넘쳤다. 그리고 오늘 1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오늘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두 사건을 비교해서 은혜의 사건이 비교할 수 없다. 앞에 것도 되게 문제가 있지만 뒤에 것은 더 놀랍다.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게 사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비할 바가 아니야.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자 바로가 마술사들을 부르죠. 마술사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도 뱀이 됐어요. 지팡이. 그랬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나네. 그 다음에 모세가 던진 지팡이로부터 된 뱀이 바로의 술객의 뱀을 다 잡아먹어요. 능력이 비할 바가 없다 이거죠. 마귀도 작은 기적 같은 거 일으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를 하지만 마귀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비할 바가 없다. 엄청나다. 세상이 주는 고난도 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이것보다 더 크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 세상에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와 비교할 것 없이 엄청나게 큰 위로와 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주셔서 간직해 놓으셨다. 세상에서의 소망, 죽으면 다 끝나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세상 소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 죄가 더하기로 늘어나면 은혜는 곱하기로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놀라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 죄는 플러스로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곱하기 늘어나는 속도가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절이 마지막 21절이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절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왕노릇 이 단어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왕노릇 이런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3번이 다 오늘 본문. 5장 14절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왕노릇했고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그리고 오늘 21절 마지막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오늘 21절에 보면요, 왕노릇하는 이가 둘이에요. 한 영역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왕처럼 이렇게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지배한다.
그러니까 오늘 21절에서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통치가 있구나. 두 개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는 죄의 통치예요. 또 하나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는 죄의 나라고 하나는 은혜의 나라가 있어요. 통치가 두 가지다. 죄가 왕노릇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아담에 속한 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은혜가 왕노릇하느냐? 오늘 21절 다시 볼까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근거가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 믿음으로 의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한다. 즉 왕노릇하는 이 은혜의 왕노릇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는 거죠. 이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를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15장 21절 22절 사망이, 자 오늘 본문과 많이 연관한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이 한 사람 얘기 또 나오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가 이해가 되니까.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자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15장은 안에서라는 단어 썼어요. 아담 안에서. 이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포함해 모든 인류는요, 두 개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두 개의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에 소속되게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담 이후 태어난 인간들은 C.S. 루이스 말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적 없는 변종, 새로운 변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창조한 인간이 아닌 변종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게 정통 인간이 아니에요. 변종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가 막노릇하는 나라에 속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의 출생입니다. 자연 출생.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일부러 짓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짓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거꾸로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건 노력해야 돼. 아담 타락 전에 아담은 거꾸로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때는 죄를 짓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선악과 전에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 변종들은, 우리가 변종이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막 애쓰고 힘들고 고난당해야 변하고 전혀 다른 종이 된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속성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저절로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됐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걸 거듭난다 했어요. 즉 두 번 태어난다. 여러분,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건 법률학적인 표현입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거라면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법률적인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 생물학적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두 번째 태어난 게 구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 번은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왔죠. 한 번.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나요. 한 번 더 태어납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났다는 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변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이 웃기죠. 에덴 동산 살 때 원형이 있었는데 아담 이후에 변종이 생겼어요. 그게 구원받을 때 또 한 번 변해요. 새로운 피조물.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변화된 거예요. 최초에 창조된 모습에서. 우리는요, 한 번 변하고 또 한 번 더 변했어요. 도자기 구울 때도 초벌구이가 있고 재벌구이가 있어요. 초벌구이는 한 번 구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다시 한 번 구운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 다시 제자 아니에요. 재벌구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한 번 태어난 인간이 있고 또 한 번 더 태어난 인간이 있어요. 또 한 번 더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변화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종류가 되게 많죠. 처음 창조하신 모습, 타락된 모습, 구원받은 모습, 이 셋이 다 다른 종류다는 거죠. 오늘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차이 없어요. 외모도 똑같고, 엑스레이 CT 찍어도 똑같고, 신체 구조도 똑같고, 사는 방식이 똑같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한 번만 태어난 자고, 구원받은 자들은 두 번 태어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살고 있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안에란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 폭격이 일어날 때 판잣집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공호 안에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와 구원받은 자는 겉으로는 똑같지만 내면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늘나라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찍으면 두 사람은 다르게 찍힙니다. 종류가 다른 종류예요. 아담 안에서 변종된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냐. 같은 세상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결론 영생에 이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야 기본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밖에 있는 자와 성령이 안에 들어온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자와 두 번 태어난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담 안에서 변종이 된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도 이 세상이 짧아요. 천국 간다는 게 우리가 아직 실감이 안 가 그러지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됐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입국했고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 시민권이 발급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정말 구원받으셨나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과 고통의 풍파가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족하다. 영어에서 enough,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 세상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히브리서에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다. 그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이 뭐 은혜 세상 돌았으니까 알아서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은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주실 거야.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상황 해결할 은혜를 주세요. 할 때 담대하게 나가려는 거야. 주실까 말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은혜가 막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 그러려면 자기 의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자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내 열심으로 뭐가 되고 내가 뭐 해서 이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 의의를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